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구절은, 이 경구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붙들었던 그런 경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일들이 종교개혁 일어나기 이전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신 차지하고 하나님이 행사하실 어떤 권위를 사람이 행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왜곡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상황에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일명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에 입각하여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종교가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이렇게 등등으로 불려지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 본문의 내용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약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의 전쟁이 열왕기상 20장에 아합 왕 당시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있었고 두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모두 다 아람 왕국, 곧 아람 왕국의 왕인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침입해 오는 것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두 번의 전쟁,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해 오는데 두 번 다 이스라엘만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전쟁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나닷 왕을, 적군의 왕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전쟁이 보통 신과 신의 전쟁, 그래서 이쪽 진영에서는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보통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전쟁들은 하나님과 떼고 이해할 수 없는 전쟁으로 우리는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수는 약하고 군사력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로로 아람 왕국의 베나닷을 포로로 사로잡았는데 아합은 그 베나닷을 그대로 놓아줍니다. 이유는 베나닷이 아합의 마음에 쏙 들게끔 아부하면서 나의 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 이전의 전쟁에서 빼앗았던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읍을 돌려줄 것이며 또 바로 베나닷이 살고 있는 곳에 아람 왕국의 진영에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에 명칭을 붙여서 아합 왕을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합 왕이 우쭐대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베나닷을 그대로 놔줘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선지자, 예언자를 동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받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료 선지자에게 나를 인정사정 없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이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인정사정 없이 치라고 하신다. 나 좀 때려줘. 약간 이해는 안 되지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생뚱맞았겠습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당연할 것인데 36절에 보면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 자리에서 떠나갈 때 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물어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 나가는 길에 사자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붙들어서 나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쳐라. 목숨이 위중해질 정도로 폭력을 휘둘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그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료 선지자 친구가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말한 선지자를 때립니다.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니게끔 다쳤겠지요. 피멍이 들고 피도 흐르고 막 이렇겠지요. 그리고 수건을 동여 매고 오늘날 따지면 붕대를 칭칭 감고 왕이 지나다니는 아합 왕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그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자적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합 왕을 향해 하시는 경고를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길목에 아합 왕을 만나게 되니 아합 왕이 궁금하게 여겼겠지요. 한 부상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 말씀이에요.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제가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전장에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왔겠습니까? 전장에서는 포로인 거죠. 이 사람을 지켜라. 이 사람은 중요하다. 너가 꼭 이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곧 지켜라고 했는데 지켜야 할 포로로 사로잡은 이 사람을 잘 붙들어내지 않으면 이 포로를 놓치게 되면 이 포로의 생명 대신 네가 그 생명값을 치러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갚아야 될 것이다. 40절에 종이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이리저리 일을 보다가 딴 일을 하다가 딴 마음을 품다가 다른 욕심에 이끌려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결국 포로로 사로잡은 잘 지켜라고 했던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그가 없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켜라고 한 포로를 내가 놓치고 지금 이러한 몰골로 지금 이 길가에서 왕을 배웠습니다. 옛날의 왕은 보통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 역할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곧 아합 왕이 이렇게 답을 하지요. 4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 죄값을 네가 치러야지 않겠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당해도 싸다. 그거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둘러맸던 수건을 풉니다. 붕대를 다 풉니다. 얼굴이 드러납니다. 아합이 아는 얼굴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아는 척을 합니다.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지요. 바로 당신이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셨던 포로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베나닷 왕의 손에 붙여줬는데 왕이 그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왕의 말대로 지켜야 될 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지켜주지 못하였으므로 그 생명값을 왕이 치러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곧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 왕 네 손에 놓았은즉 네 손으로 붙여 놓았는데 그런데 너가 풀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베나닷 왕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 목숨으로 치를 것이며 그 베나닷 왕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뜻은 마음이 몹시 상하고 화가 난 상태로 사마리아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 왕의 행위를 두고 열심을 다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전언을 전하고 예언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재빠르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아합 왕의 반응은 매우 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보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은 성탄절 맞이할 대림절 무렵이 되면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거나 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우리가 많이 안 들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것을 보존한다는 것은 나라, 곧 다윗의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공동체, 민족,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열심 또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갈멜산에서 물리칠 때 엘리야가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열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앞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열심으로, 그 열심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에 집착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뜻이 우리가 아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 열심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오는 그 열심,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하여 열심히 유별났사오니 라고 말할 때 이 열심은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가 아는 그 열심이 아니고 원뜻은 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원래 뜻은 분노라는 뜻입니다. 분노. 공평과 정의, 즉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 뭐라고요? 분노라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공의와 정의를 보존하시고 그 공동체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실까요?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지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백성들에게 그 땅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그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멸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민족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하시니, 즉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시니 그들을 그대로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진멸의 명령은 보통 헤벨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앉아 계셔도 되는데. 예, 전혀 지장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괜찮지요? 예, 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은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원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 그들을 향하여 400년을 기다리셨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멸하라는 이 진멸의 명령은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명령인데, 이 헤렘 명령은 헤렘의 원래 뜻이 또 다른 의미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사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아유 저거 좋아 보이는데 아까워서 그것을 꼼쳐놓거나 욕심을 부려서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탐이 난 전리품을 취하여 숨겨놓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보다도 더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 왕의 경우에는 아각 사람, 아각 왕을 사로잡았는데, 아각 왕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고,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싸워서 모든 것을 진멸하며 전리품을 아무것도 남김없이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의 전리품을 취하여 자신의 왕궁에 소유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사무엘의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왕위에서 내쫓김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되지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간과 사울의 사례, 그리고 아합 왕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건들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돌려받는 것에 눈이 먼 나머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베나닷 왕을 그냥 놔줘 버립니다. 아합 왕 것입니까? 아합 왕의 권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권리를 아합 왕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처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껏 처분하는 것을 분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분노, 곧 히브리어로는 카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카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번역된 단어로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은 십계명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 하시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실 때 20장 5절 말씀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질투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 카나를 사용합니다. 카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이 질투, 이 분노, 이것이 성경에 다른 우리말로는 열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헛된 존재, 헛된 건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 돌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내 찬송, 하나님께서 받을 찬송을 다른 대상에게, 우상에게 돌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카나라는 단어, 곧 하나님의 열심 또는 질투의 하나님, 질투라고 번역되는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왜 아무 때나 카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열심을 발휘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와 악이 들어옵니다. 죄와 악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죄의 근원으로부터 들어왔겠지요. 그 죄의 근원으로부터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시길 그 죄의 근원을 없애라 라는 표현으로 진멸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이 나옵니다. 보통 이 죄의 근원으로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는 아말렉 사람들은 늘 불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연약한 자들을 사로잡아 뒤통수를 치고 노약자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이익을 취했던 아주 나쁜 불의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건 내 거다. 내 것이니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 승리하더라도 전리품을 취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살려두지 말아라. 이건 내 거다. 내 몫이다. 내게 드려진 것 헤렘이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악의 근원이 사라지지도 않고 공동체 안에 죄와 악을 내버려 두는 셈이 되니 하나님은 이를 두고 열심을 부리셔서, 즉 분노하셔서 이것을 제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왕위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아간도 생명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해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공동체를 보존하시기 위해서요.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진멸하라고 아말렉 또는 미디안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을 향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을 향해서 이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곳은 멸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합 왕이 왜 마음 상하고 화내면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공동체에 공평과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죠. 열심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근심하여 답답함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시대가 열려서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자가, 아예 없는 자가 아닙니다. 사울 왕도, 아합 왕도, 아간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의 방향이 달라지니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가운데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임의로 일부를 감추어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감춘 나머지만을 드리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열심, 즉 분노를 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그럴까요?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열심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내가 좀 뭔가 열심히 하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찬송을 열심히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열심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도 열심이었고, 아간도 열심이었고, 사울도 열심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대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욕심에 따르는 내 열심을 부리는 섬김과 봉사와 기도와 예배라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교황은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열심,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인 교황, 한 사람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그가 하나님인 양 열심을 다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면죄부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왜곡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받고 그 영광을 취하고 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에게 항거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교황 하나님이 아니다. 사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 곧 분노를 따르는 그들의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분노합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안간힘을 쓰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고 관철되지 않고 내가 주장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분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분노인 거죠. 아합의 분노인 거죠. 아간과 사울의 여심인 것이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 이렇게 바뀝니다.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카나라는 단어가 여전히 그 분노와 열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 안의 죄, 악, 그것을 하나님의 분노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은 이제는 교회 외부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에 있는 실제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하고 동등하게 여기는데요, 전혀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은 같지요. 그 민족의 근원은, 기원은. 그러나 전혀 다른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알고,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아말렉과 미디안이 아닙니다. 지금 죄의 근원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잘못된 본성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 내면 안에 있는 욕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근성, 내가 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반영하는 말이,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은 우리의 내면의 본성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바꾸어 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또는 우리가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사람은 사람이기에 나의 인간됨을 알고 인간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내면을 성찰하며 개혁된 교회는 개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내 임의로 처분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임의로,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이뤄가려고 하는 여는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내 욕심껏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내 말로 바꾸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본성은 없습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며 겸손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